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에 경기도 및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텐데요. 그 방침에 따라서 또는 조금 더 선제적인 자세로 우리 교회가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잘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TGIF 월십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동탄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광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월급날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영혼의 큰 위로와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20대 후반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꼭 챙겨볼 걸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부기 영화입니다. 네, 저의 아재 개그가 좀 심각한 수준이죠. 뭐 재밌는 말로 해서 뭐 농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짜 부기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영원한 영화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그때 전도사가 되었던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간에 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직업을 좋아한 게 아니라 저를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그 부르심과 순종, 뭐 제가 당사자니까 저야 그렇다 쳐도 아마 가장 황당함을 느꼈을 사람은 저희 아이들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집 두 아들들. 얘네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가난한 전도사였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이민자 집안에 가난한 신학생,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 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나다니 하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기 때라 뭘 모르니까 그냥 살았던 거지 세상 물정 알았으면 태어난 거 다시 물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죠. 아빠가 목사인 것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할 텐데 그 아빠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으니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에요. 다만 결코 부끄러운 목사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젊은 날의 김혁수 청년과 같은 사람이 묘사되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적당히 때를 봐서 어떤 사람 잘 모이는 도시에 가서 한 1년만 장사하면 대박이 나겠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꽤나 부귀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그런 부귀 영화를 꿈꾸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하고요. 또 마치 아침 안개처럼 우리는 진짜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그리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외할머님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한 한갑 정도 되는 나이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늙으면 죽어야 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해요 하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님이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신발 벗고 이렇게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뒤에서 누가 슬쩍 밀었더니만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왜 미냐?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또 오래 살고 싶어 해도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저의 외할머니 90년을 향유하셨지만 그 인생이 길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 진짜 세월이 정말 덧없이 간다. 저 또한 세월이 점점 더 빠르게 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시야는요, 이 땅, 이 짧은 인생, 덧없이 가는 이 인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 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생명이 이 땅에 머물러 있고 구원이 없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끌고 소고기 사 먹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은 가치관 리스트 저 하단으로 보내버리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가치관 리스트의 상단으로 올려야 합니다. 16절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보시듯이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줄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 나쁜 짓을 해야만 죄인 줄로 알잖아요. 하지만 주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더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들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엄청난 책망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끊임없는 욕심, 그 욕망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고 시야를 영원한 것으로 옮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종종 그 중 몇 가지를 취해 가시기도 합니다. 왜 뺏어 가시는가? 왜 줬다 뺏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썩어 없어질 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사니까 그걸 좀 앗아가서라도 그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몇몇 썩어 없어질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말 그대로 어차피 soon or later 조만간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짧은 인생의 끝에서는 다 놓아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게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나의 명예가 됐던 나의 취미생활이 됐던 여러분 어차피 다 놓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의 끝에서.
그런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 일찍 취해 가시는 것이죠. 어차피 내 손을 다 떠날 거 조금 일찍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잃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땅의 것들이 어차피 다 허망한 것들일 뿐이니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계획 없이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며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면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테니 그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중에 얻은 것과 이룬 것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희 집에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온 가족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만 목회자 집안이라서 그런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고 또 내 가치관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며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옮겨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